우리가 신화나 전설이나 설화나 소설이나 뭐 기타 등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듣는 이유가 뭘까요? 저거 다 뻥인 줄 알면서. 다 거짓말인 거 알면서. 그러니까 픽션이죠. 그죠? 알면서 들으려고 한 얘기는 뭐냐면 현실 세계에서 그 현실에 닥쳐진 여러 가지 상황과 어떤 그 물리적인 상황들에 대해서 알아요. 모르지 않아요. 하지만 그 속에 들어가는 이야기거리는 그 상황들을 뭔지 모르게 꿈같이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거기가 저는 예술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있었어. 그 사람에 대해서 그냥 알려면 그 사람의 뭐 이력서나 뭐 자기 설명, 자기 소개서나 혹은 다른 사람들의 말 전원을 통해서 이 사람을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 사람을 그걸 통해서 안다고는 얘기 못 하잖아요. 같이 부대껴보고 싸워보고 술도 마셔보고 밥도 먹어보고 하는 이 모든 상황들이 합쳐져서 그와 나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을 알잖아요. 저는 모든 글들, 그림들, 음악들 이런 것들이 그런 거라고 봐요. 내가 바라왔던 세계, 내가 꿈꿨던 어떤 모습들 혹은 내가 세계에 말하고 싶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할까? 보고서를 써줄까? 아니, 나는 그것을 그림으로, 음악으로 너한테 들려주고 보여줄게. 라고 하는 방식들. 그러니까 이게 저는 거기에 예술의 에센스가 들어가 있고 그 에센스를 구성하는 거대한 무대가 바로 이마고 문디라고 하는 거예요. 이마고 문디는 세상마다, 민족마다, 그리고 개인들까지도 다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이마고 문디와 나의 이마고 문디는 조금 결이 다를 거예요. 그 이마고 문디들이 모여가지고 세상을 꾸려나가요. 서로 다른 시나리오를 가지고 그 시나리오의 교집합을 찾아서 세상을 꾸려나가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베로니카 아이콘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 메고 가는데 피땀을 흘리니까 그 지켜봤던 한 여성이 수건으로 얼굴을 닦아줬는데 그 얼굴에 그 수건에 얼굴이 배었다. 그래서 이거 뭐 저기 토리노 성당에 가면 그거 성이라고 모셔져 있잖아요. 그것과 비슷한 존재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진짜 예수상. 그렇죠. 판하죠. 얼굴 갖다 찍었으니까. 그러니까 요것만큼 정확한 건 없겠다. 그림 없겠다. 그렇잖아요. 제가 아무리 제 얼굴이 못생겼다고 뽀샵으로 열심히 뜯어고쳐가지고 다른 얼굴로 내면은 그거 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쩔 수 없이 주어져 있는 그 상황을 보고 싶은 것들, 오리지널리티라고 얘기를 하죠. 그것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여기서 중점은 뭐냐면 그 오리지널리티나 뭐 예수상이 저렇게 생겼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신이 어떻게 이 세계관에 개입하는가 중세시대 때 그것을 보여주려고 저 살짝 걸었던 것이고 여기에 바로 그렇습니다. 요거는 조금 이교도적인 것은 돼요. 인테그라 나투라 세푸클룸 아르티스쿠의 이마고라고 이렇게 딱 되어 있는데 이제 요게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말들 다 넣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세계관을 하나의 도표로 만들 것인가? 중세 사람들이. 하늘, 땅, 그리고 그 너머까지, 신앙의 세계까지. 어떻게 하면은 이 세계를 만들 것인가? 그래서 저 지도 위에 발을 밟고 있는 저 여성, 누트와 같은 여성이. 그러니까 저 자리를 갖다가 예수가 대체를 하게 돼요. 곧 있으면. 기독교 세계관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분법적 세계관이에요. 세상은 둘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과 인간이 경영하는 세상.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 때의 중세 때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들어준, 신이 만들어준 세상은 완벽해요. 정말 거기에는 슬픔이 존재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모든 것이 풍족하고 모든 것이 넉넉하고 사람한테 해로운 것이 하나도 없는
공포도 없고 슬픔도 없어요. 그냥 진짜 모든 행복만 있어요. 얼지루해. 그런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을 그리고 있고, 이 그리고 있는 그 세상이 바로 중세 때에 상상해 본 에덴의 모습이에요. 물론 작게 그려져 있지만 어쩔 수 없이 하나의 샘플로서 그려진 것이기 때문에 저렇게 믿으셔도 돼요. 그 안에서 쭉 돌아가요. 시계 방향으로 3시서부터 시작해가지고 7시, 9시에 지나면 인간이 타락상으로 갑니다. 보시죠? 다 아시니까 내용 생략. 그러다가 쭉 돌아서 다시 3시 방향으로 오면 출입문 밖으로 쫓겨나는 두 남녀의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이제 험한 세상. 그러니까 에덴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그 신이 창조한 완벽한 세상과 이제 인간이 개간해서 개척해야 될 불안정한 세상이 공존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 세계관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항상 이 중세인들이었고요. 요것도 똑같은 그림입니다. 요거는 아까 보셨던 이 컨버스 들고 돌리던 하나님과 아까 그 에덴 그림이 이제 짬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세상은 저렇게 정교하게 딱 이렇게 구성이 돼요. 하지만 이렇게 쫓겨나네요. 이게 쫓겨나서,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과 이브, 하와의 자손이라면 우리는 이렇게 그런 의무를 물려받는 거예요. 개척하고, 그러니까 일하고, 그러니까 노동이라는 것을 하고서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투쟁하는 그런 삶의, 그러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걸 반대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 천국이라는 것은 그럴 노동이라는 것이 빠져버리는 세계인 거예요. 아무렇지 않아도, 내가 아무 짓을 하지 않아도 평화롭게 먹고 살아갈 것. 이게 다 보면 천국파리의 그거긴 하지만 어떻겠어요. 뭐 그 당시에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대였는데 무슨 경기장에 모여 있는 사람들 같아요. 쭉 보면은 저쪽 위에 사람들이 쫙 모이는 게, 저거는 이제 천국입니다. 이미 천국이에요. 그 천국 밑으로 별자리가 있고, 이게 별자리가 있는 그 바깥쪽이 천국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었어요. 천국이고요. 그 안으로 가면 갈수록 인간, 동물, 식물, 광석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되게 단순화되는 세계. 맨 끝에 핵심으로 가면 굉장히 단순화되는 세계에서 복잡한 세계로 나오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어떤 모든 생물학, 동물학, 혹은 지질학, 뭐 여러 가지 천문학, 이 모든 과정, 모든 학문들을 갖다가 저 안에다가 모두 이렇게 통속에다 집어넣고 저런 식의 질서 구현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중세의 이마고 문디였다라고. 그 이마고 문디가 근세에 오면서 조금 과학성을 띠게 돼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성서에 빗대서 성서의 이야기로서만 설명했던 것을 갖다가 좀 더 구체적인 사실들을 도입함으로써 뭔가 인간한테 이로운 것들을 어떤 이롭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물질적, 문명적, 기술적인 것들을 도입하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저한테 눈에 띄는 것은 과거에도 그랬지만 카르토그래피예요. 그러니까 지도를 만드는. 그러니까 지도를 만든다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도란 것이 뭘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내비게이션 지도도 생각하실 테고, 뭐 지구본 같이 이렇게 전 지구가 그려진 것도 생각하실 테고 그렇게 하겠지만, 이 지도를 그린다는 것은 내가 가볼 수 없는 내 시각적 지각 기능 밖에 있는 영역까지도 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겠다. 그러니까 내가 본다라는 것이 여기 되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본다라는 것은 이 내가 보지 못하는 세계까지도 이 손바닥 위에다 올려놓고 소유하고 지배하겠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생각이에요. 그림들이 나올 때 조금만 더 있으면 프란시스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이 되게 용감하게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아는 것이 힘이다. Knowledge power.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별것 아닌 말인데 저는 이 말 때문에
동양과 서양이 근세 이후에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다는 것은 뭘까? 이게 인식하게 되면 문제를 또 얘기를 해야죠. 그러니까 이 중세 때는 인식하기라는 것 신이 다 알려줬어. 그 알려준 거를 그냥 네가 배우면 돼. 이 말은 우리가 고등학교 때 선생님한테 가장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몰라? 애워. 모르면 그냥 애워. 애우면 다 해결돼. 그러니까 알고서 뭔가를 인식한 것이 아니라 그냥 덮어놓고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세에 백과사전이 없었을 것 같이 생각하지만 중세야말로 백과사전의 시대였었어요. 그러니까 중세 백과사전에 보면은 이렇게 될 거예요. 아마 근대 백과사전에는 이런 식으로 표현됐을 거예요. 만약에 사자 그러면 뭐 아프리카나 어디에 서식지를 가지고 있는 뭐 고양이과에 무슨 종 무슨 과다. 뭐 먹고 산다, 뭐 몇 살 산다, 뭐 이렇게 크기는 얼마만큼, 몸무게 얼마나 된다, 뭐 기타 등 이런 것들이 써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중세 백과사전은 사자, 자기의 자식을 절벽에서 떨어뜨리는 강인한 어떤 종족의 어떤 상징,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그 용맹무쌍한 그 사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백과사전을 쓰긴 했지만 그 내용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자연의 관찰을 통해서 얻어져 있는 그 사물의 속성이나 특성이 아니라 이미 신이 알려져 있던 그런 상징과 의미 체계를 정리를 해놓는 것들이에요. 물론 저는 그 동물기들이 되게 좋습니다. 사실은 그 백과사전 읽어보면요 되게 재밌어요. 뭐 그렇잖아요. 우리가 달 보면서 저기 아폴로 11호가 가가지고 발자국 찍고 왔어 뭐 이런 얘기하는 것보다도 달토끼가 있어 방아 찍고 있는 게 더 재밌잖아요. 그런 거하고 같은 식인 거예요. 근데 그때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믿었어요. 중요한 거는 거기다 신뢰를 주느냐 안 주느냐의 차이가 있었던 거죠. 요거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3대륙 지도입니다. 예. 가보고 그렸을까요? 아니면 전에 듣고 그렸을까요? 저는 가보지도 않고 듣고 그렸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중세 수사가 어쩌다 저기 먼데 갔다 온 사람들 얘기 들으면 뭐 거기에 강이 있고 어느 도시가 있고 그러니까 여기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 아마 가장 가운데에 이쯤일 것 같아요. 좀 표시가 안 되는데 근데 그것이 그 예루살렘이 있었어요. 모든 세계 지도는 예루살렘을 위주로 그 중세 때는 그려집니다. 거기가 예수가 죽은 곳이고 부활한 곳이라는. 그러니까 거기가 세상의 배꼽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심으로 해서 그려집니다. 저 유럽에 갔을 때 깜짝 놀랐어요. 세계전도에서 우리나라에서 세계전도 이렇게 딱 펼쳐서 교시에 붙어 있는 거 보면 한국이 가운데인데 유럽에 가서 지도를 세계전도 보니까 한국이 저 끝에 있어요. 아니 왜? 그랬더니 지구는 둥그니까 자기 자기가 사는 곳을 중심으로 딱 정하면 모든 것이 그 바뀔 수가 있는. 그러니까 그런 신념이에요. 그리고 저거는 지도라기보다는 말로 이렇게 말을 듣고 썼으니까 말로 정리한 세계예요. 글로 정리한 세계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뭐 강, 도시, 무슨 산맥 이런 표시가 되어 있긴 하지만 굉장히 관념적인 태도로서 만들어졌을 것이다. 부처님의 부처님의 그 탄생과 죽음까지의 팔상도라고 그러나요? 그 절에 가시면 볼 수가 있죠. 마야분이한테 태어나서 이제 곧 있으면 초파일이네요. 그 출가하고 뭐 가서 보리수에서 해탈을 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8개의 장면으로 나눠가지고 착 보여주는 팔상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는 예외가 아니겠죠. 예수도 마찬가지로 각 장면들은 각 그 프레임 안에는 가장 성서에서 중요한 이야기들, 사건들을 넣어서 했고 그것이 계절별로도 나눠져 있고 그것이 낮과 밤으로도 나눠져 있고 그것이 어떠한 세계관을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그 세계관적 의미조차도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면 색깔 이쁘네, 좋네, 화려하고 좋다, 뭐 이쁘네, 잘 그렸네 이렇게 가서 나오고 보시면 아무것도 못 보신 거. 그러니까 저기 안에는 저 교회 안에 세계가 저 하늘에 궁룡에 파란 하늘 위에 별들이 총총히 떠 있고
신상이 가운데서 딱 자리를 잡고 마치 그리고 사신도가 있는 것처럼 4개의 천사 아니면 4개의 명의 사도가 이 예수를 보좌하면서 이 전 세계의 어떤 기독교적 권위를 혹은 지배력을 확장하고 있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이 모든 이야기들이 여기서 그려져 있는 것.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의 세계관. 그러니까 교회 자체는 외부도 그렇지만 내부 자체도 하나의 세계관이고요. 좀 더 참고로 얘기하자면 서양의 교회를 가시면 교회 안에 오르간이 있어요. 보통 조그만 교회는 작은 오르간 한 대, 뭐 풍금 같은 오르간 한 대 정도 있겠지만 대성당급, 그러니까 웬만한 주교급 성당에 가면 오르겔은 3대 정도 있습니다. 그 3개의 오르겔은 3명의 천사, 라파엘 천사, 미가엘 천사, 그 다음에 무리오 천사인가? 그 천사, 이게 3명의 천사, 그 음역대도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 천사의 오르겔이 같은 화음을 쫙 이루면 교회 안은 그야말로 완벽한 질서의 세계가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림들까지도, 빛까지도.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경험을 하실 때는 이렇게 경험하시면 좋아요. 아무도 없을 때 한적하게 교회 들어갔다 나오시면 재미없습니다. 대미사를 드릴 때 그때의 오라토리움 연주도 하고 그 강론을 펼치고 있을 때 그때 가셔야 돼요. 그때 가야지 교회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소리 상징, 빛 상징, 시각적 상징, 청각적 상징 모든 것을 다 얘기합니다. 그것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의 오케스트라를 형성하게 되고요. 그 전통이 이제 이런 중세 말기 때 이런 세상들을 그려내면서 비로소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복잡한 지도가 나왔는데 여기서 딴 거를 제가 얘기할 게 아니라 저 맨 꼭대기, 저 흐미하지만 맨 꼭대기에 사람 얼굴 보이시나요? 뒤에 십자가가 들어져 있는 그 후광 보이시죠? 예. 옆에 손이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발이 2개가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것처럼 있고 그 몸 안에 이 세계가 다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바로 그 신 안에 있는 세계라고 하는 것이고요. 최초의 지구본 같은 형상의 지도입니다. 조금 더 정확해졌어요. 그러니까 아까 보셨던 지도는 너무나 얼기설기한데 이것도 정확하진 않습니다. 근데 조금 더 구체적이 됐어요. 지중해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가 사이프러스 섬이 이렇게 있고 여기가 에게해죠. 그래서 서양에서 이렇게 강 건너고 바다 건너서 쭉 해서 십자군들이 이렇게 쭉 오잖아요. 그러면 예루살렘에 들어가요. 예루살렘이다, 여기 중동이다 해서 낙타도 그려놨어요. 못 알아보실까봐. 그래서 예루살렘 안에 입성하면 뭐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바로 뭐죠? 예수 부활 성당 교회가 이렇게 있는 모습을 그려요. 근데 저 지도는 실제로 무슨 상업용이나 혹은 여행하는 사람이나 아니면은 지리학자나 혹은 인문학 하는 사람 용이 아니라 저 지도가 만들어졌을 때는 십자군 원정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저 지도는 뭘 보여주려고 하냐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러니까 십자군은 군인이기도 했지만 성지 순례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그러니까 마치 가장 기독교의 가장 숭상되는 곳, 그 성지를 찾아가서 거기 가서 이제 뭐 참배를 하든지 무슨 고해를 하든지 뭐 하겠죠. 그걸 찾아가기 위해서 만들어진 지도예요. 근데 저 지도를 보고 어떻게 찾아가지? 좀 의문이긴 하죠. 저 지도 보고 땅 찾다가는 괜히 동네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그냥 그대로 끝날 것 같은데 하여튼 대신에 어떤 지역, 강, 산맥, 도시 이런 것들이 순서대로는 나열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를 뭐 바꿔치기 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 도시대로만 가기만 하면 언젠가는 예루살렘에 갈 수 있겠다. 그러니까 최초로 1회 때의 십자군 원정은
갈 길을 잘 모르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중간에 동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막강한 나라가 하나 버티고 있어가지고 저걸 관통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도나우강을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거기도 이제 도나우강이 좀 표시되어 있긴 한데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확하게 지형학적 일치를 보는 지도가 아니라 말루스한 지도에, 야, 너 거기 오면 그 세탁소 있고 돌아가지고 부동산 거쳐가지고, 한 200~300m 걸어오면 거기가 내 집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 영화에도 나와요. 그 킹덤 오브 헤븐인가? 거기서 어떻게 하면은 예루살렘에 갑니까? 하면은 이탈리아 쓰던 나라를 거쳐서 또 가면 또 다른 나라 많이 나올 거고 좀 가다 보면 아랍말을 하는 사람들이 나올 테니까 거기가 바로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막막한 형태긴 하지만 지금도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그런 지오그래픽한 것들을 갖다가 설명해 주려고 하고 저게 바로 신에 의해서 중재된 세계. 그러니까 그 이마고 문디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어떤 것을 가이드하려는 지도 이런 것들이 서서히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게 뮌헨에 있는 그 황금의 에반겔리움이에요. 예. 사실 중요한 거는 저 겉껍데기는 아니에요. 속에 지금 두껍게 이제 그 종이들이 켜켜이 쌓여 있는데, 요게 이제 성서, 그러니까 성서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거, 에반겔리움이라고 죠. 이렇게 보통 뭐 마테마가 누가 요한 복음 같은 거, 이 복음서에 되게 중요한 것들만 짜깁기 해서 모아놓은 책이에요. 사실은 저 시대는 종이가 아직 없었거든요. 그래서 송아지를 잡아서 무두질을 해요. 가죽을 이렇게 계속 두들기면 얇게 펴진다네요. 그 펼친 것들을 종이 크기만큼 잘라가지고 또 그냥 자르는 게 아니라 파우페룸이라고 해서 당시 어떤 알료, 붉은색 색깔이 나는 알료에 오랫동안 담가놔서 종이 색깔이 약간 빨개요. 그러니까 방부 역할도 하고 오래 가죠. 보존 역할을 하죠. 거기다가 수사들이 일일이 황금이 들어가 있는 잉크를 이렇게 한 자씩 썼어요. 그 잘못 쓰면요. 한자라도 잘못 쓰면 저녁에 자기 방에 가가지고 채찍으로 자기 이렇게 등 때리면서 메아꿀바 했을 거예요. 마치 팔만대장경을 팔는 사람이 한자라도 잘못 파면 볼기 맞고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저 노동력과 저 고급스러운 재료에 못지않게 저 말씀 자체가 보석이잖아요. 기독교의 말씀은 보석인 거예요. 그게 현모로 안 돼서 그렇지 진짜 값어치 나가는 거예요. 그 말씀 자체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이 책을 감싸는 책 커버조차도 이렇게 해야겠죠.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다 금입니다. 순금에다가 거기다가 다 이렇게 사파이어하고 에메랄드 2가지, 각 진주 이 3가지 것을 하여튼 아끼지 않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왕 정도쯤 돼야지 누릴 수 있는 호화로운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 하면 천국이 자기한테 조금 더 보증이 된다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책 껍데기를 옆으로 딱 보니까 하나의 도시 평면도가 되는 거예요. 어떤 도시냐? 바로 천국의 예루살렘이 이럴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옆으로 다 보시면 하나하나가 다 집들이에요. 그죠? 다 보면 당시에 그 사람들이 상상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화려하고 번쩍번쩍 빛나는 지붕이 다 보석으로 덮여져 있잖아요. 옛날에 요한계시록에서 설명한 거 그대로잖아요. 이런 집들을 쳤어요. 그리고 이 전체 자체가 하나의 도시 플래닝, 시티 플래닝처럼, 어반 플래닝처럼 딱 이렇게 형성을 하고 있고요. 신중심주의 사회였을 뿐만 아니라 그 신중심주의 사회를 갖다가 굉장히 다차원적으로 얘기하고픈 사람들이었었어요. 되게 재밌는 사실은 중세 때에 정말 다른 미술은 조금 후졌어요.
특히 조각 분야는 좀 후졌어요. 조각은 전 별로 이렇게 가치를 높게 치지 않아요. 근데 금세공 분야에서만큼은 이 사람들은 거의 진심이었고 미쳤어요. 요거 뭔 것 같아요? 뭐 저 속에 뭐 좀 들어있을 것 같죠. 저게 왠지 뭐가 좀 들어있어야지 뭐 말이 될 것 같죠. 근데 텅 비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공 상태예요. 황제의 사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칭 그래요. 소위 황제 사과라고 하는데 뭐를 의미하면 황제가 보통 보면은 황제 대관식 때 보면 왕관 쓰고 홀이라고 해서 긴 지팡이 같은 거 하나 받죠. 그리고 또 한 손에 뭘 들어야 돼요. 그 그림이 있어요. 오른쪽에 보세요. 이거는 오토 3세 때 나왔던 사파인데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또 4명이야. 항상 세상은 4명이어야 돼. 사방에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사신들처럼 와가지고 자신들의 어떤 공물을 바치거나 이렇게 하는, 그것을 받고 있는 오토 3세는 대관식 자리에 딱 앉아서 자기의 권위, 황제로서의 권위를 하는데, 원래 저 사람의 왼손에 들고 있는 저거 자체가 바로 실제로 존재했었어요. 이거예요. 황제는 이때서부터 신한테 신의 대리자예요. 신이 육신을 입은 황제한테 기름을 붓고 너가 이제 나를 대신해서 이 세계를 다스려 주기를 바란다라고 신이 얘기했을까? 아니면 본인이 얘기했을까? 예, 본인이 얘기했겠죠, 사실. 그것에 대한 인증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또 이거가 그 샤를마뉴 때부터 내려온 겁니다. 해가지고, 네. 언제 때까지 나가냐면 합스부르크 마지막, 그러니까 오스트리아의 마지막 황제까지도 대관식 할 때 저걸 넘겨줬었어요. 그러니까 저걸 준다고 하는 것은 바로 세계의 패왕이 되는 것이었겠죠. 그리고 저기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신과 인간인 자신이 신앙이라는 연결고리를 가지고 내가 대리인으로서의 보증서를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는 거겠고요. 자, 이게 중세 이제 말기 때 세상이에요. 이제 곧 있으면 르네상스 옵니다. 예. 한 1340년, 50년쯤에 프랑스의 왕의 조카였던 자가, 이게 베리 공작이래요. 자기 성이 저 뒤에 있죠? 저 지금 남아있습니다. 파리 근처에 있어요. 혹시라도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성에 살면서 저 성에 따르는 영지의 모습들을 그림을 그려내고 있어요. 그것을 다 모아놓은 책이 뭐 베리공의 호화로운 기도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책이에요. 위에 보이는 저 시계 같은 달력 같은 것들은 그 농가 원령가의 그런 구성을 가지고 있어요. 농가 원령가는 노래로 부르면서 뭐 입춘에 뭐하고 고구 때 뭐하고 하면서 계속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 농사를 짓는 사람들한테 농사철, 치와 때를 잘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농경 시대가 오면서 사람들한테 이 스케줄이라는 것들이 생기는 바람에 달력도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근데 이 중요한 것은 달력이 권력이다라고 얘기한 건 이렇게 얘기할게요. 옛날에 명나라 때, 조선시대 때, 아세요? 음력설쯤 되면은 사신을 보내잖아요. 북경에다가. 가서 뭐, 이렇게 그 황제한테 절도 하고, 뭐, 조선에서 가져온 뭐, 귀한 것들도 이렇게 갖다 바치고, 그리고 또 황제가 뭔가를 막 내려줘요. 선물로 또 줍니다. 황제가 내려주는 선물 중에 하나가 역이에요, 역. 달력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 북경에서 그 명나라의 고급 관리, 그 천문을 보는 고급 관리가 작성한 그 해의 달력을 조선 사신단한테 주고서 그 달력에 맞춰서 왕실의 행사는 물론 농사도 그 달력에 맞춰서 지어라라고 줘요. 세종이 그거 안 하려다가 아작난 거예요. 자신들, 조선하고 중국은 달력이 다른데, 분명히
북경하고 서울은 약 15분 내지 13분의 차이가 나 있는데 재보니까 틀리더라. 시간 재보니까. 그래도 그 15분의 차이를 받아줘야 돼요. 저는 대한민국이 아직도 슬퍼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쓰는 표준시는 서울시가 아닙니다. 동경시입니다. 아직도 우리는 도쿄랑 시간대가 똑같아요. 동경에다가 전화 걸어서 야 우리 2시에 어디서 볼까? 똑같습니다. 2시 똑같이 생각해요. 중국은 달라요. 1시간 늦춰졌습니다. 진짜 무식했던 건 러시아에 했어요. 러시아는 모스크바 표준시라고 해서 블라디보스톡도 모스크바시를 썼어야 됐어요. 그래서 오전 7시인데 시커매. 밤이야. 막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더 웃긴 거는 저 농노시대 때 농민들이 자신의 인권이라고는 인권조차가 뭐예요? 자기의 어떤 생존조차도 자기의 의지대로 할 수 없었던 시대 때에 씨를 뿌릴값쇼, 거둘값쇼 라고 그것을 명령을 받아야 됐어요. 귀족들한테. 오죽했으면 네덜란드에서도 그랬대요. 한참 청어철이에요. 청어도 쭉 내게 그거 잡아야지 네덜란드 사람들 먹고 살아가요. 배가 출어를 해야 되는데 여왕이 여행을 가버렸어. 그래가지고 한때 네덜란드가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 해 힘들었대. 덕분에 아일랜드 사람들은 웬일이냐 웬떡이냐 하면서 고기를 막 잡았고요. 이게 권력인 거예요. 근데 오늘날 생각해 보니까 이 권력이 다른 데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아직도 결만 다르지 계속 이 식대로 사회가 그렇게 운영되고 조종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장원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세계는 신의 대리, 그 대리의 또 대리를 맡은 사람이 바라보는 자기 장원의 세계고요. 이 장원의 세계가 바로 자신의 랜드스케이프예요. 이게 풍경화입니다. 그러니까 풍경화란 말 자체가 자기 영지라는 뜻이에요. 이 시계는 보셨죠? 이 체코 프라하 가면 볼 수 있는 천문시계. 다른 건 하나도 안 보고 여기 시간 딱 되면은 뭐 사도들 인형들이 나서 막 끼끼끼끼 이런 거 하는 그거 보려고 이렇게 다 박수 치고 와요. 아, 나 진짜 허무해. 저거 보세요. 저 시계 안에는 언제 별자리가 나타날지 사라질지, 언제 해의 주기가 바뀔지, 낮 시간과 밤 시간, 이 모든 것을 하나에 다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정교한 시계예요. 장영실 때입니다. 꼭 이상하게 시대가 동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오늘 요즘 시대에 누가 나타났으려나 모르겠네요. 일단 예, 이런 시계들이 있고, 이런 시계가 오면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중세 끝났어요. 중세 끝나고 당시의 신학자, 교부들, 도그마틱에 의한 여러 가지 세계 설명에서 사람들은 이제 이별을 하고 싶어요. 요 세계관, 요 임하고 문디로는 세계를 설명하기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맞지도 않아. 계속 오류가 생겨요. 그래서 요 시계를 만들 즈음에 사람들은 과감히 실험과 모험을 감행합니다. 그래서 콜럼버스가 나오는 거예요. 아, 가면은 직각으로 떨어져 죽는다니까. 그래도 지구는 둥글다는 그 코페르니쿠스의 그 말 한마디 믿고 가는 거예요. 그때 지게 삶이에요. 그리고 권력조차도 이때는 조금 글로벌해지기 시작합니다. 요거 그 비엔나에 가면은 비엔나의 그 역사 박물관, 미술사 박물관이라고 있는데, 그 저는 루브르보다도 이 미술관을 가보시기를 제가 적극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여기가 여러분들 요즘 한참 그 합스부르크 뭐 왕가 500년 전 뭐 그러면서 난리 났었죠. 뭐 예약도 못 한다는 일이 막 했죠. 그거 손톱에 때만큼도 안 온 겁니다. 여기 가보시면요, 그 합스부르크가뿐만 아니라 그 나폴레옹이 가져다 놓은 것까지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그 수집량과 그 고급스러운 컬렉션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하나가 이거 루브르가 사가고 싶어 할 거예요. 제일 사가고 싶은 거. 왜냐? 이걸 사용했던 사람이 프랑스 왕 프랑스와 1세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마땅히 프랑스 거잖아요. 만약에 세종이 사용했던 무슨 청자 같은 일본 가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 그거 안 사고 싶을까요, 그거? 그리고 조각의 양태나 이만해요. 이만합니다. 얼마나 갖고 싶겠어요. 근데 저거의 목적이 뭐냐? 사용 기능이 뭐냐? 소금 그릇이에요. 후추 그릇. 그러니까 이렇게 조미료통 같은 거 있죠? 그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여기 통을 이렇게 열게 돼 있어요. 이 속에다가 이렇게 향신료를 넣고 꺼내서 여기다가 살짝 얹어놓고 이제 고기 쓰고 그럴 때 살짝 뿌려서 드시라고. 그러니까 이 진짜 값비싼 저게 향신료 통이죠. 후추통이죠. 그런데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이 벤베누토 첼리니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1550년, 50년, 한 40년, 50년 그 사이에쯤 만들었는데 요때의 유럽의 왕들, 이건 프랑스와 1세니까 프랑스 왕, 거기다 영국의 왕, 엘리자베스 1세 전이 누구죠? 헨리 8세. 거기다 스페인 왕 누구였죠? 필리페 2세. 다 만만치 않은 존재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꿈꿨던 게 뭘까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예요. 그래서 필리핀이 필리페 1세 때문에 이름이 필리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스페인에서 해가 지면 아메리카에서 해가 뜨잖아요. 거기 웬만한 다 스페인 땅들 많잖아요. 뭐 남미는 전부 다 스페인 땅이었으니까. 거기서 해가 뜨고. 거기서 해가 질 모양이면 그러면 필리핀에서 해가 또 뜨고. 거기에 또 질만 하면 아라비아 어디에서 또 해가 뜨고. 그러니까 사실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는 영국이 원조가 아닙니다. 원조였었고요. 프랑스와 1세도 이때 만만치 않은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교황의 뺨을 때리고 오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무서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자기 식탁 위에 이걸 올려놓고 먹었다는 것은 뭐 돈이 많아서 권력이 세서 이것보다도 얘가 뭐냐? 바다의 신이죠. 포세이돈이죠. 이 여자는 땅의 신이에요. 테라예요. 땅과 바다 뭐예요? 지구예요. 그리고 이 궁전의 모든 의식과 하다못해 똥 싸러 가는 것조차도 왕실에서는 그게 하나의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밥 먹는 것조차도 일일이 기록합니다. 어떻게 먹었느냐, 뭘 먹었느냐, 누구랑 먹었느냐, 일일이 기록해요. 그런 와중에 저런 식기가 올려 있어서 왕이 저 식기에서 식초나 소금을 갖다가 후추나 소금을 이렇게 뿌리는 행위는 저 세계를 내가 움직이고 있다는 권력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비유와 상징의 세계는 그 중세 거 맞아요. 가져왔는데 다른 점은 과거에는 너무 신한테 의존해 있던 것을 세속 권력으로 가져왔다는 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중세 때 기껏 세상은 예루살렘까지예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그들이 원하는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땅과 이 대륙과 바다는 글로벌해요. 그래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그 사실은 코페르니쿠스한테 먼저 감사를 해야 되겠지만 실제로 이것을 정치적인 야욕으로 발전시켰던 왕들한테도 감사의 표시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감사하면 안 돼요. 우리는 절대로 감사하면 안 돼요. 내게 들리는 얘기로는 이렇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시대를 끝내고
제일 먼저 꿈꿨던 게 뭐냐면 당시 일본의 나가사키나 요코하마나 이런 데는 포르투갈 상인들이 들어와 있었대요. 스페인 상인들하고. 이 사람들이 뭔 얘기를 해줬을까요? 바로 유럽의 왕들의 얘기를 해줬을 거예요. 특히 필리페 2세라고 하는 그 세계 정복력. 이거를 들은 원숭이 같은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야, 그러면 우리는 명나라를 치자. 그러니까 이 아이디어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이게 세계 전파가 됐던 것이고요. 벌써 일본은 16세기 말에 그 생각에 도달해 버렸던 거예요. 그리고 뭐 정한론, 뭐 정명가도를 같은 뭐 이런 것들의 이론들이 그냥 근대화되면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미 전국시대 말서부터 이 사람들 머릿속에 인이 박히게 들었다는 것이죠. 자, 일본은 진짜 믿을 나라가 못 돼요. 일본은 가장 제국주의하고 식민주의에서 가장 나쁜 것만 받아들인 나라예요. 화나요, 그래서. 인도예요. 지금 인도 사람들 보면 되게 섭섭하겠죠. 이쯤 나와 있어야지, 그지? 예? 중국이에요. 이렇게 내려오진 않았지만 이렇게 그려졌어요. 한국이. 전 저거 보면서 울었어요. 도대체 너네들 지도를 어떻게 그린 거야? 인도양은 되게 적고요. 태평양은 아예 인식조차 안 들어왔으니까 태평양은 없고 대서양만 양쪽에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저 지도를 가이드 삼아서 콜럼버스가 서쪽으로, 고 웨스트 했겠죠. 이렇게. 예, 이 그림은 잘 아시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예, 굉장히 많아요. 노트들이 되게 많고, 그 가중에서 좀 유명하게 알려져 있는 것도 이제 비트루비우스 인간이에요. 이제 건축학에서 나왔던 비례론을 인체에다 대입을 시켜가지고 나온 것이고, 사람의 인체는 정사각형 원, 정원에 딱 들어가는 가장 인간이란 존재는 신이 아주 완벽하게 수학적인 비율까지 딱 맞춰서 만들어낸. 근데 저 거짓말이라는 사실 아세요? 저 거짓말이에요. 집에 가서도 한번 해보세요. 그려놓고서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예, 저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것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요게 정원, 정사각형이 가장 르네상스 근세 초의 세계관을, 물론 이제 저 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미 우리가 중세때 때 신의 창조 원리에서 우리 봤지만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성 베드로 성당, 지금 여러분들이 가보시는 성 베드로 성당은 로마에 요때부터 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 설계도를 보면 원 안에 딱 들어가요. 원래는 되게 중앙 집중형 건축물이라서 약간 원형 건축물로서 했어요. 지금은 조금 이제 그 신자들이 들어가는 이 교회 내부가 좀 더 길어지긴 했지만 원래 중은 동그란 형태였어요. 그 자체가 뭐냐? 바로 세계를 동그랗게 본 곳이었고, 봐서 레오나르도 다빈치나 혹은 그 성 베드로 성당을 지었던 브라만테나, 그리고 아테네 학당을 그렸던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그림을 그리고 조각을 하고 건물을 짓느냐, 그 기본 원리는 원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건물을 지을 때 브라만테가 성 베드로 성당 짓기 전에 한번 샘플로 너 이거 한번 지어봐 했을 때 템피에토라고 해서 베드로 무덤이에요. 그 베드로가 묻었다는 요 자리에다가 조그마한 그 정자 하나 지어봐, 동그랗게 딱 쳐놨어요. 이걸 보고 난 유리우스 2세가 좋다. 네가 성 베드로 성당 만들어. 해가지고 거기에 착수하게 돼요. 근데 그때 나이가 이미 80이 넘었어요. 건축가가. 오늘 내일 해요. 몸도 별로 안 좋았어요. 그 자리를 틈틈이 노렸던 사람이 누구냐? 미켈란젤로하고 라파엘로였어요. 그래서 미켈란젤로하고 라파엘로가 똑같은 시간에 하나는 시스티나 성당에서 천정화 그리고 있었고, 라파엘로는 저기 교황 집무실에서 아테네 학당 그리고 있었어요.
같은 시대입니다. 똑같은 때예요. 그러니까 이 세 명의 걸출한 예술가가 교황청 안에 반경 500m 안에 다 있었어요. 그런 역사적 우연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 셋이 다 꿈꾸고 있는 게 내가 저 건축 감독하는 거. 그러니까 브라만테 이미 맡았고 현실화됐고, 브라만테를 추천했던 사람은 밀라노 대공이긴 하지만 브라만테를 믿게끔 해줬던 사람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였어요. 이해라면 쓸만합니다라고 교황한테 서신까지 보내줬었어요. 그래서 하고 있었는데, 라파엘로도 그렇고 미켈란젤로도 하고 싶어요. 미켈란젤로는 설계도까지 그려다 갖다 바쳤었어요. 저 이렇게 만들렵니다 하고 갖다. 그래도 교황이 너무 브라만테를 이뻐하니까 미켈란젤로는 천지창조를 마치 건물의 기둥과 기둥 사이에 있는 것처럼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건축적인 배경을 딱 깔고서 그걸 그렸어요. 그러니까 천지창조가 있기 전에 이미 건축물이 세워져 버렸어.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는. 라파엘로는 어떻게 해요? 아테네 학당을 그리면서 뒤에 배경을 갖다가 설계도처럼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것들을 아시면 이 바티칸 내 구경이 되게 재밌어져요. 이 정치적인 모략과 예술적인 경쟁, 컴페티션과 이 원형의 세계관 이런 것들이 막 얽혀가지고 이게 르네상스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예술가 개인들의 어떤 탤런트들이 이것들을 만들어냈지만 그 탤런트들의 놀이터는 바로 이런 원형의 세계였던 거예요. 여기까지만 있어야 되는 건데 앞으로 쭉 늘어나면서 원형이 깨지고 말았어요. 요거 쭉 내리는 게 마데르노라는 사람이 스테파노 마데르노라는 사람 건축가가 한 짓이고요. 그리고 이 스테파노 마데르노라는 사람은 바로크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르네상스의 그 정원 룰이 필요가 없어요. 자기는 새로운 걸 해야 돼. 그리고 스테파노 마데르노의 경쟁자이자 그보다 훨씬 더 뛰어났던 건축가가 있습니다. 베르닌이에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로마에 가시면 뭐 콜로세움 있고 무슨 신전들 보시고 뭐 각종 성당들 보시고 막 이렇게 하죠. 그런 거 다 그거 싹 제외하고 나머지는 누구 거? 베르닌이 겁니다. 베르닌의 손이 안 간 곳이 없어요. 하다못해 길가에 우물 하나도 베르닌 손이 다 간 거예요. 감독까지 다 했으니까. 근데 성은 베드로 성당에도 베르니니가 한 게 있어요. 뭐냐? 이겁니다. 그런데 원인데 어떤 원이에요? 타원이에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뭐 원이면 타원, 뭐 원이면 다 똑같이 뭐. 자, 보세요. 정원이면요. 구심점이, 원심점이 하나면 됩니다. 타원은요. 적어도 구심점이 2개는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타원이 형성이 됩니다. 예. 그리고 구심점이 2개가 됐다는 것은 3개의 힘이 2개로 갈라졌다는 것이에요. 종교적으로 얘기하면 구교와 신교로 나눠졌다는 걸 얘기하고요. 카톨릭은 원하지 않았어요. 카톨릭은 절대 안 원했어요. 그건 모든 것이 다 교황 밑에 있어야 되는 건데 교황에서 빠져나가던 신교들이 생겨나면서 유럽도 나눠졌어요. 유럽도 나눠져가지고 나중에 하다 싸우다 못한 왕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보름스에서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우리 어떻게 할래? 우리 서로 이거 너무 싸우는 거 아니냐. 그래, 그러면 이렇게 하자. 어떻게 합의 보는 건 여러분들 머릿속에 다 있어요. 어떻게 합의? 그 지역의 군주가 결정하자. 나는 카톨릭, 나는 개신교. 근데 북부 유럽의 모든 왕들은 나 카톨릭, 아니 개신교. 아래쪽 남쪽 유럽에서는 그래도 개신교.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왔고 그 경계선에 있었던 프랑스, 독일이 부딪히면서 30년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진짜 제가 좀 오래 살아남아서 기회가 된다면 30년 전쟁만 가지고 강의를 한 10편 정도 해드릴 수 있어요. 그 전쟁 동안에 바로크의 모든 예술을 다 설명해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맛배기로 요것만. 요게 바로 그 바로크 세계를 만들어 왔고 그 타원의 그 긴장감, 다이나믹 이것이 유럽 사회의 근세를 이끌었던 또 다른 추동력이었어요. 원은 너무나 고요해요.
하지만 타원은 뭔가 힘이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기계, 지금은 뭐 전자의 시대이기 때문에 뭐 기계 역학에 대해서 별로 관심 안 갖지만 이 그 메카닉 엔지니어링들은 이 타원이 갖고 있는 그 작동법을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움직일 때 모든 것들은 원으로 소급이 되지만 그 사이의 과정들은 타원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것을 뭉쳐서 원으로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갈 목적지는 정해져 있지만 그 가기 전까지 세계 안에서 인간의 어떤 양상, 세계와의 갈등과 어떤 역학들 이런 것들은 타원으로 설명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바로크의 이마고 문디였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고